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때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그 고백 공동체,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말할 때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그것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를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찢기워지고 그 공동체가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일 때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일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심을 다해서 살아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그 특별한 재능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그분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선물은요, 성경에서 은사, 재능, 달란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특징이에요. 나와 너를 유익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선물을 언제 받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사로잡혔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원래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 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둠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줄 수 있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 선물을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몇 개이든지 간에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예수님의 능력을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이 더욱더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알게 되면은 그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패했죠. 우리가 부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딱 그냥 느낌이 오고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항상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슬픔이에요, 분노예요, 좌절이에요, 낙담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회복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장차 그 완성된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질 그 나라, 회복될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 세상은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회복이 되고 있는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을 따라서 살 것인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완성할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만물이 회복된다, 만물과 사람이 회복될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그 그리스어로 그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플로우라는 단어예요. 흘러 넘치다는 뜻이죠. 흘러 넘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뭐가 흘러 넘치겠냐면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분이 갚으셨는데 그 갚으심이 차고 넘치도록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어요. 차고 넘치게 갚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충만하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억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 봉사의 일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요,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선물의 한 가지 기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다른 기능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그 두 가지 이 선물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기능은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하나는요.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안 것을 통하여서 그 알물 통해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기능을 보면요. 이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배우면 가르칠 수 있고요. 알면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죠. 그분을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든요. 그분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에 쌓여 있고 모든 것이 묻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알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한 가지의 재능,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 한 가지이든 두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받고 한 가지만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이 쓸수록 바빠지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서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넘치도록 사용하면서 그것을 쓰면서 막 기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줘가지고 그것만 딱 하면서 살게 하시는. 근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쓰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대로 그분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의 선물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개이든지 여러 개이든지 선물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받은 선물을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담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로 공동체를 겸손과 담대함으로 섬기면 그 섬기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은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기적이라고 하니까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들 손에서 금이 나온다고 하고 옛날에는 그 아말감으로 이제 치아를 갖다 이렇게 많이 덮어 씌웠잖아요. 썩은 걸요. 저도 아말감으로 덮은 거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한때는 그 아말감 덮은 것을 갖다가 막 기도하면 그게 금으로 바뀐다는 그런 그것을 믿고 실제로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뭔가 바뀌는 능력 자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그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께 떡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종교적 외세로부터 침략당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만 바라보게 되다가 그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게 십자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요,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대속을 얻었죠. 살게 되었죠.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들은요, 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재능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흠이 없는 완전한 곳이다.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 나라의 흠을 찾으려고 하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손과 못 창자국 난 그 허리와 못 박혔던 그 발을 가지고 그대로 계시는 것이다. 왜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천국 가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유일하게 천국에서 찾을 수 있는 흠은 그분의 상처나 몸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선물을 우리 공동체에서 사용할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람들과 나눠준 다음에 내가 한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혹시 1000개의 그 피스로 된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처제네 집에 놀러 갔는데, 처제가 간호사인데,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2000개도 했다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한 땀 한 땀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한 땀 한 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보면요, 퍼즐은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처제는 그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그 액자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쓸 때마다 그 퍼즐은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나중에 그 퍼즐이 완성되어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대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용할 때, 기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선물이 나누어지는, 선물로 섬길 일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 신실하게 믿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막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바라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과 그런 경험과 그 온전한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로 선물로 받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나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자막을 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반주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담대함과 용납과 겸손과 절제와 그분의 자비를 우리 각자가 주신 그 모양대로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온전하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 안에 새기고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쳐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소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저희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삶을 분주하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의 중심은요, 장차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매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그 세상의 법을 지혜롭게, 방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구현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이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인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 목사인 제가 주님 없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저의 욕망만 따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끊임없이 저의 욕망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바라는 그림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요, 누가 알고 있는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인격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이 서로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그 경험되어진 예수님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그 더 분명하신 주님을, 확실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께로서 받은 선물이 없으면요, 그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득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전히 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싶으면 그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 사용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정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다는, 그래서 주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를 내가 맞아들이고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회개와 감사 기도를 할 때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할 거야. 왜 제가 알고 있냐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믿고 있는 것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그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제가 장담컨대 100% 실패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론 잘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교회 담장을 넘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선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믿는 우리 신실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고 공동체가 하나된 몸으로서, 주님이 하나된 몸으로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